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설교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일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가리켜 말할 때도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가끔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좀 왜곡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마다 청소년들 여름 수련회를 해보면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된다.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우리도 대통령도 되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 이런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의 꿈은 그런 위대한 꿈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진 꿈은 그가 스스로 앞으로 위대한 어떤 인물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꿈을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자다가 꾼 꿈이었거든요. 요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이것은 정말 그냥 자다가 꾼 꿈입니다. 그가 일부러 만들어낸 꿈이 아니고 그가 계획해서 생각해낸 꿈이 아니라 자다가 꾼 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다가 꿈 꿔보셨죠?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특별한 꿈을 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짝사랑을 할 때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데 야 꿈에라도 내가 그 아가씨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런 꿈이 잘 꿔질까요? 안 꿔질까요? 거의 안 꿔집니다. 맞아요. 안 꿔져. 어떻게 알아?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안 꿔집니다. 설사 꿈속에서 누군가 좋아하는 아가씨의 뒷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꿈이니까 손이라도 덥석 잡으려고 뒤에서 이렇게 손을 탁 잡으면 뒤돌아섰는데 그 아가씨가 아니에요. 그게 꿈이거든요. 꿈은 원하는 대로 꿔지지 않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은 꿈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요셉이 다시 시작하는 일의 명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집안의 철부지 막내 아들이었다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거기서도요 그 일을 잘 해냅니다. 그랬는데 인생이 얼마나 야속한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 감옥 생활을 잘 해내요.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 망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그 종살이 하다가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을 총리로 갖다 놓으면 총리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능히 그 일을 또 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일은 꿈꾸는 능력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주 특별한 힘이 있죠. 요즘 주변을 보면 목회하면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 중에 다시 시작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새 주변에서 심상치 않게 보게 되는 일들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명을 써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덕현이는 중학교 3학년까지는 여느 아이들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가고 싶던 특목고를 가지 못하고 난 다음 고등학교도 친하던 아이들과 떨어져서 혼자만 다른 곳으로 배정이 되었다. 처음에 한 달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심하게 몸살을 앓으면서 일주일 정도 학교를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결국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부터는 학교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고 기다렸다. 2주일이 지나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느새 몇 달이 지났고 아이는 자퇴를 하게 되었다. 덕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해가 지나게 되었고 이제는 몸도 잘 씻지 않고 가끔 휴일에 가족과 밥을 먹던 일도 그만두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을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의 특징은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이죠. 다른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을 했던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하루 자고 나서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못 갔어요. 오늘은 그냥 쉬고 내일부터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10수년을 집안에 있었다고 했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주변에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정서적인 질병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충분한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가 되었는데 마음이, 우리의 영이 좀처럼 회복되지를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 예배는 또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몇 년씩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실제로는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새해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4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을 위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저는 저희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 것보다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가 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집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제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 제가 그때 뭘 좀 살 게 있어서 그 선물 받은 백화점 상품권이 있어서 그 백화점 상품권 요새 동전으로 뭐 이렇게 스크래치를 긁어가지고 지우면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서 입력하면 그게 돈이 되잖아요.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주면서 아들이 한번 긁어봐. 빡빡 긁어. 그렇게 해서 저희 아들이 그걸 긁었어요. 근데 그때 잠시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 사이에 저희 아들이 너무 빡빡 긁어서 숫자를 다 지워버렸어요. 숫자까지 다 빡빡 긁어버렸거든요. 한순간에 상품권 한 장이 종이장이 돼버렸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했구나,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들이 막 깜짝 놀란 표정, 너무 이제 아빠가 화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상품권 한 장을 더 주고 긁어. 또 긁어봐. 괜찮아.
끝까지 안 긁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다른 것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서진규 씨라고 가발 공장 여공으로 출발해서 미국에서 군대 장교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전역하고 나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그 한 챕터의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꿈은 이루어지기 전까지 꿈꾸는 자를 가혹하게 다룬다. 그런 챕터가 있거든요. 저는 이 이름이, 이 제목이 요셉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 집안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 되었죠.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나오거든요. 형들은 다 후줄근한 거, 일할 때 입는 옷 이런 거 주면서 이 막내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말은 이 막내 아들만 일을 안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형들 보기에 얼마나 이 막내가 얄밉습니까? 게다가 얘가 철이 없어서 속도 모르고 막 자기 꿈자랑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웅덩이 속에 그 끝을 모르는 바닥에 던져진 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에게 있는 그 힘, 다시 시작하는 그 힘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 그 힌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인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상적으로 봤냐면, 구덩이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왜 이 얘기를 강조할까요? 구덩이가 비어 있고 물이 없었다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서 거기에서 비어 있었고 물이 없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쓸까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덩이, 웅덩이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비가 겨울에만 내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내린 비를 잘 모아두어야 여름에, 봄에 농사 지을 때 그 물을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웅덩이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구덩이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사람이 일부러 팠다면 이유는 빗물을 받아두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구덩이가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구덩이는 물이 없었고 비어 있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덩이가 비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구덩이가 물로 채워져 있었다면 아마도 요셉은 구덩이에서 죽었을 거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기는 했지만 아직 그 목숨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웅덩이가 비어 있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자고 그렇게 모의했을 때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나서서, 야, 생명은 해치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명은 놔두자. 우리 손에 피 묻힐 이유가 없다. 그렇게 형제들을 설득하지요.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르우벤이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을 통해서도 이 요셉을 살려두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셉에게 다시 위기가 닥쳐요. 그런데 그때 또 기가 막히게 유다가 동생을 죽이는 게 무슨 유익이 우리한테 있겠느냐? 그냥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그 말대로 이제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인생 최악인 것 같아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은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던져진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웅덩이에 물이 차 있었다면 죽었겠죠. 르우벤이나 유다가 나서지 않았다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비껴 가게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살려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구덩이를 비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구덩이가 비어 있었다는 이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요셉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선한목자교회 교우 중에 이지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한동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벌써 거의 20년 전 일이에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학교를 다녀오던 길에 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온몸에 불이 붙어서 55%의 화상을 입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1년 이상 병원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그 고통 중에 참 감사하게도 목숨을 건졌어요. 저는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과 이 이지선 자매에게 일어난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셉도 그날 아침까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진 처지가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이지선 자매도 아침에 늘상 가던 대로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졌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어우, 저렇게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저렇게 아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런데 어떡합니까?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살려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려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구덩이에 던져져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끝내지 않고 살려두셨다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선자매가 냈던 첫 번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오빠가 제게 한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화상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벌벌 떨며 아파하던 저에게 오빠가 힘을 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선아, 그래,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어? 그랬습니다. 더 이상은 떨어질 나락도, 더 이상은 나빠질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인생의 고난을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제가 있었던 곳은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이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바닥이기 때문에, 이미 끝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곳만, 시작할 일만, 좋아질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위 깡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든든한 그 무언가가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겐 희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지선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다시 시작하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 구덩이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닥을 차고 올라가라고 예비해 두신 소망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에 오래전에 실렸던 기사 중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그래요. 케냐의 빈민가에서 마약을 팔던 소년이 영국의 아주 명문대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다시 케냐로 돌아와서 케냐의 불쌍한 그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긴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미 기타우라는 청년이에요. 13살 때 아버지가 폭력배들에게 살해당했고 그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폭력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마약을 팔고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다가 25살에 약물 중독으로, 약물 과다 사용으로 죽음 직전까지 몰려갔다 그래요. 근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 사미 기타우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가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미 기타우가 살아나고 공부를 시작했고 또 주변의 빈민 아이들에게 목공, 재봉 이런 일들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했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NGO 단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친구는 좀 공부를 시켜야겠다. 길을 열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유학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미 기타우는 다른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은 영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영국은 유학 가기 제일 어려운 나라였다고 합니다. 사미 기타우에게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위의 조력자들이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6개월 동안의 법정 소송을 통해서 영국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허가를 결국 받아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사미 기타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인생의 정말 밑바닥에 사경을 헤맬 때조차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책 한 권이 있었대요. 어릴 때 쓰레기장에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가지게 된 책 한 권이었는데 그가 마약 중독으로 죽어갈 때조차도 그 책을 버리지 않고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일 것 같죠. 그럼 제가 설교 안 하죠. 왜냐하면 너무 뻔한 얘기니까. 무슨 책이었는지 아세요? 그 어릴 때 쓰레기장에서 주운 책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입학 홍보 브로셔였대요. 평생 그걸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가겠다 그런 거고 결국 그 대학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책 한 권이 이 사미 기타우에게 있어서는 딛고 일어설 바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구덩이를 나오려면 적어도 그 구덩이가 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바닥이 단단해야 돼요. 물로 채워져 있으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딛고 일어설,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그 바닥, 단단한 바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단단한 바닥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게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다시 시작할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부여해 주고 계시면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라는 새해가 잠시 후면 우리에게 오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도록 선물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강남 서남 목자교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강남 서남 목자교회 부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신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던 예배가 이제 별로 의미 없어졌고, 켜놓기는 하는데 이게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낯선 자리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무슨 계획을 합니까? 이런 계획을 해요. 성경을 올해는 꼭 한번 읽어야겠다. 새벽 기도도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큐티도 한번 잘 도전을 해봐야지. 동행일기도 다시 써봐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시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따가 종이 쓰세요. 하나님 꼭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에 무너져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변하나 보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밟고라도 올라가라. 구덩이에서 나를 딛고라도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 드릴 때 바라기는 우리 강남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주님 앞으로 달려 나가봐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봐야지.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일으켜봐야지. 이렇게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게 일어나고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낭만과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닥을 치고 일어나시는 일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영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육이 단단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의, 굳건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